만나러 만나 구독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요, 예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찬양 예배 그리고 찬양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은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고요. 예수전도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찬양 예배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찬양 예배에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찬양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그 찬양들 가운데 어떤 큰 흐름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이제 첫 찬양이 중요하다 이러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 콘티를 만들 때 주제나 흐름 없이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찬양 사역자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흐름이 있죠. 곡의 내용은 물론이고요. 이 코드 진행이나 곡의 템포,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연령에 이렇게 대비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죠. 그런데요, 이 책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역자의 의도가 아니라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는 그 순서처럼 곡을 배열해야 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성막기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성막기도를 주제로 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제가 그 책을 아주 꼼꼼히 읽어본 적이 있고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막기도라는 게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성막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막 문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믿음과 감사로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기도를 하고 찬양, 감사의 기도를 하죠. 문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그 성전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또 회개를 의미하니까 이제 회개 기도를 막 해야 되겠죠. 오늘 지었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가족의 죄, 타인의 죄. 찬양으로 말하면 예수 보혈을 막 뿌리면서 십자가에 흘린 뭐 번제단은 이제 나를 태우며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라고 이제 그런 걸 하라 그러죠. 떡상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금초대, 그 금초대 앞에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고, 이제 휘장 앞에 탁 들어가면 분향단에서는 영적인 돌파로 이제 하늘문을 열고 지성소로 막 향하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성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적당히 어느 곳에 끼워 넣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이야기할 때 이제 아들이 밖에서 똑똑똑 아버님 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버지가 그래 들어오너라 이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있었던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나요?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전에 막 영적 돌파를 하고 예수의 피로 막 힘을 입고 성령님의 힘으로 막 이렇게 힘을 얻어서 대화를 하시나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아들의 대화를 기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런 순서대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이상한 아버지이신가요? 그런데요, 이 책은 찬양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요, 제가 대변 볼 때도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냄새 난다고 문을 쾅 닫죠. 물론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자 관계입니다. 서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거두절미하고 아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속상한 일 있으면 다윗의 시처럼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풀어놓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방에 혹시 거미라도 한 마리 있으면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아버지 빨리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도 정해진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금전 이야기도 했다가 여친 이야기도 했다가 진로 이야기도 했다가 갑자기 오늘 아빠 우리 뭐 먹을까? 치킨 시켜서 먹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한마디에 눈물이 쏙 빠지고 위로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위로받는 경우가, 응답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상급생한테 얻어맞고 돌아와서 울면서 말에 순서, 형식 없이 그냥 손가락으로 아빠 제가 때렸어. 그 순간 모든 이야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뛰어나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찬양이나 기도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요, 둘째는 인도하는 자와 참여하는 자의 마음가짐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음 자세라니까 또 이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마음 자세를 조금 더 깊게 성의 있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찬양할 때 성령 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무용의 기본도 없으면서 막 이상한 춤 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보기에 참 힘이 듭니다. 본인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본인이 은혜가 된다고 해서 타인도 은혜가 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요, 이 방언으로 찬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그분을 또 여기서 칭찬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입니다. 오히려 콘서트가 공연할 때 흐름과 순서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요, 순서와 흐름보다는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그런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고요. 다윗의 시편에도요, 소리 높여 찬양하라, 수금으로 찬양하라, 뭐 손뼉치며 찬양하라, 게 많이 있지만 찬양 잘 골라서 순서대로 찬양하라,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찬양 팀원을 구성할 때, 특히 이제 밴드가 없을 때 외부에서 사람을 많이 이렇게 영입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민수기 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 안에서 동질감을 가진 자 중에서 취하라는 말일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쓰지 않았다. 즉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쓰지 않았다. 이것을 예수 전도단에 적용한다면 화요 모임 찬양팀은 예수 전도단의 모임에 참석하며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 중에서 뽑으라는 것이다. 최소한 우리 화요 모임의 예배가 어떠하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전도단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면 더욱 좋겠다는 것이다. 물론 아주 당연한 말이죠. 예배의 취지와 이해가 부족하면요, 아무리 실력자가 와도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회중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마음이 합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책에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찬양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제목이 흥미로워서 제가 읽어봤더니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세워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기도 안 하고 찬양 리더 세우는 교회도 있나요? 이게 뭔가 좀 전문적이고 지식적인 분석이나 이렇게 성경적인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저의 기대가 무척 아쉬웠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6단원에는요, 아예 콘티를 잘 짜면 예배가 성공한다, 예배가 살아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성막기도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소개하는 책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찬양이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찬양에는 형식과 자격이 없습니다. 악기와 입술로 찬양하는 그 찬양도 찬양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그런 멋진 만나러 만나 TV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